북한 땅에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들여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북한 땅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요. 그곳에서 미국인인 아내 조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미국 시민으로서 북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양의학대학에서 저는 재활의학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아내는 특수교육 치료사로서 북한의 소아 행동 발달 장애 아이들을 가진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사역을 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예배자로서 사는 공동체를 하는 것이 저희의 사역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이 저희들에게 그럼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시면 저희는 북한 안에 합법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일상 안에서 북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찾아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이미 들어가서 3살짜리, 1살짜리 아이를 키우면서요. 2000년도 초반에요. 정말 한경도 산골짜기에서 사시는 분들을 만나기 시작을 하고요. 여러 한인 디아스포라들께서 이미 그곳에서 장기 체류의 자격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그냥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정말 북한에 저렇게 기독교인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날이 벌써 온 건가? 라는 그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받은 큰 북한 선교의 도전 중에 하나는요. 그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북한보다 더 힘든 선교지들이 많습니다. 중동 땅이 그렇고 아프리카 땅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에서는 그런 곳에 장기 거주 사역자로 계속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냥 도우려고만 하지 보내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라는 도전을 그 컨퍼런스에서 많은 사역자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그것에 충격에 빠졌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글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요. 15살에 북한에 가겠다고 기도만 하고 있던 제 아내 앞에 그냥 흥분해갖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 기독교인의 신분으로 가서 북한 들어가서 비즈니스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 아이들도 키우고 했더니 아까 일어섰던 제 아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럼 빨리 우리도 짐 싸고 가야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 가게 됐고요. LA에서 운영하던 병원 접는 시간 또 어떤 단체에 소속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2007년도부터 북한에 들어가게 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내와 저의 북한에서의 사역은 공동체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배 사역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과요. 그리고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어두움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그곳의 예배자들이 구루터기 신자들의 조선 안에서 계시는 분들의 기도와 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나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그 땅에 있는 어두움이 그냥 물러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저희 사역은 공동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북한 들어갈 때는요. 너무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재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가서 유치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약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하는 일인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프로젝트 중심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치원도 많이 짓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잘하려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많이 잘 싸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많이 손해 안 보고 일을 잘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하고만 싸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하고도 싸움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실력들이 북한에서 많이 늘고 와서.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고요. 다 산산조각 날 뻔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딱 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모토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북한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 잘한다 잘못한다 말하지 말자. 먼저 우리끼리 먼저 잘하자. 그 북한이라는 땅,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없다고 하는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저희 공동체가 어른이 약 33명 정도가 일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덜어는 함경북도 지역에서 덜어는 평양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 33명 중에 더 놀라운 것은요, 저처럼 디아스포라, 제이미 교수님처럼 디아스포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몽골, 브라질, 필리핀 이런 데서 일대 선교사들이 나오는데 북한에 가겠다고 나오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는 현재 미국, 중국, 싱가폴, 몽골, 브라질 그리고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다국적 공동체로서 북한에서 비즈니스로 또 인도주의적인 사역으로 또 여러 기프팅과 탤런트로 그곳에서 합법적인 사역의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역자 리트릿 사진인데요. 보시는 이 사진은 북녘땅 안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글로벌 형제 자매님들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선양하나 공동체, 저희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북한 안에서 여러 합법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일하시는 사역자분들께서 다 있는 사진입니다. 2017년도의 사진이고요. 이곳에 보시면 한 17개국 정도의 그 많은 사역자들이 오셨는데요. 심지어는 아프리카 콩고에서까지 나오신 선교사님이 저희들 앞에서 수련회 하는 장소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역자들이 북에서 나와서 연길 산골짜기에서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콩고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앞에서 우시면서 10교회가 저를 보냈습니다. 저를 북한에 들어가서 함께 일하게 해주십시오. 몸을 팔 줄 알고 신발 꼬맬 줄 압니다. 이렇게 우시면서 간증을 하는데 저희가 정말 놀랐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 기독교 핍박국가로 1위로 20년째를 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핵실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닫혀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의 결과입니다. 띠윤 박사님은 10년을 북한에서 내지 사역자로 사셨잖아요. 저기 사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제일 북한에 오래 사신 분은 몇 년을 사시고 계십니까? 99년도부터 사신 분들이 계시고요. 더러는. 그래서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정도가 첫 번째 웨이브였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004년, 5년, 6년, 7년이 두 번째 웨이브. 그리고 또 저희가 보기에는 2010년도가 지나면서부터는 디아스포라들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하도 핵실험 뉴스를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나오신 분들의 숫자는 10년도, 11년도, 12년, 13년도에 이르러선 절정으로 많은 외국 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깐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저희하고 저희 아내와 또 저희 가정을 강원도 태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태백에서 현재 북녘에 들어가시기 원하시는 그렇게 파송되신 외국 선교사님들을 태백에 모셔서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국어를 가르쳐드리고 금요일은 북한의 내지 사역에 대한 선교 훈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벌써 20년이나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실패들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노하우들을 새롭게 오시는 분들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으면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서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미국, 카나다, 독일, 뉴질랜드, 호주, 핀란드, 몽골, 중국, 브라질에서 오신 분들이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현재로서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 오실 분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 그리고 수단에서까지 오십니다. 수단 형제님이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는 비자가 제일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학과에서 이분들을 아까 비학위 프로그램으로 학생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우리 대학원 코스도 듣고 그리고 또 한국어도 배우고 하는 코스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더러는 너무 감사하게도 KWMA에서 몇 분들에게 종교 비자를 허락해 주셔서 또 그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자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 확장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석사 과정 할 수 없고요. 모두 그렇게 아주 높은 아카데믹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그 중에는 몽골 형제님들, 아프리카 형제님들, 남미 형제 자매님들 다 재정이 약한 교회에서 파송되신 분들입니다. 지금도 태백 시골에 살면서도 월세를 같이 걱정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리소스들과 그리고 글로벌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들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룬다면 저는 이제 이 북한의 내지 사역이요 통일되면 하지가 아니라 지금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룰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확장성을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바로는 우리 숭실대에서 이미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많은 정말 이 대한민국의 분단의 나눠짐이 하나 되는 이 과정들을 전 세계와 지금 프로세스를 나누는 이 놀라운 역사적 상황 가운데 더 많은 한국교회에서 좀 가난한 나라의 형제 자매님들 그분들이 선교사로 나올 때에 함께 도와주신다면 전 더 많은 사역자들 예배자들을 북녘 땅에 보내서요 그들의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하나 되어질 때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북한 땅에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언젠가는 38선을 통해서 한국 청년들이 북한을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랑 처음에는 막 거부해갖고 이렇게 눈을 잘 look into each other's eyes를 못하게 되지만은 끝에 가서는 정말 서로 떠날 때 막 서로 울고 서로 막 그리워하는 그런 일이 오지 않을까. 그거를 지금 기도하고 또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Great Harvest 2027년 이 글로벌 교회들과 협력하여 2027년까지 북한의 27개 주요 도시를 속해 치유와 화해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요청입니다. Great Heart
Great Harvest가 추수가 분명히 북한에서 오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Mrs. Underwood의 그 바이오그래피인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1909년에 전도 100만 명,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만들겠다. 그런 아주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 끝나고 나서 몇 명이 전도됐냐면은 겨우 2만 명이 전도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뭐를 기록했냐면 그때 제가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은 우리 세대는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노력해서 실패를 했지만은 언젠가는 다음 세대가 이 추수를 거둘 거다는 확신을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뭐를 느꼈냐면은 소름이 쫙 올라가면서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되냐? 우리가 다음 세대 사람들을 이게 한국 청년들만이 아니라 국제, 브라질, 미국, 캐나다, 호주 사람들을 같이 연합을 해갖고 정말 건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보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휴먼 리소스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국 교회, 브라질 교회, 그리고 NK 레퓨지 교회, 또 남한 교회들이 이거를 같이 협력하면서 친구로서 이거를 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Fellows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이 Fellows 프로그램이 그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fun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fun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fun인데 fun은 formation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영적, 문화, 관계, vocation, 그러니까 직업, 형성, 이게 formation이고요. 그리고 이제 U는 unity paradigm, 하나님과의 관계,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union,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연, 그리고 동물 이런 거에 union, 관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북한 연구인데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이제 많이 보냈는데 제가 제일 후회한 게 제가 이분들과 제가 삶을 나누지를 못했어요. 이 Fellows 프로그램은 많은 숫자를 앞에 놓고 강의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 아니라 같이 나누기 위해서, 같이 삶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이 커리큘럼을 갖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리치 좀 소개해도 될까요? 네. 리치 잠깐 올라오실래요? Why don't you come up? 제가 이제 일부러 하 목사님한테 좀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리치를 지금 그 Fellows 프로그램에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리치 come on up. 이 Fellows 프로그램은 각 교회 선교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집사님이 이 삶을 같이 이 커리큘럼을 갖고 삶을 나누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피부로 제자화되는 그런 거. 잠깐, you want to just introduce yourself? Can you interpret? All right. 안녕하세요. Sorry, my Korean is very little. 제 한국말을 아주 조금밖에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So my name is Richard Mvula. 저는 리치고요. 제 이름은요. I'm from Africa, Malawi.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왔습니다. Malawi is a very tiny country, but has a very big lake. tiny country. Malawi is a very tiny country in Africa, but it has a very big lake.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Right. So I am a graduate of cross-cultural mission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저는 선교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행정학도 같이 전공을 했습니다. And for the past 5 years, I've been working as a long-term missionary with a certain organization in Africa.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오순절 교단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And end of last year, 2020, I came here
in Korea. 2020년도에 제가 한국에 오게 됐고요. So the reason why I came is because I have a heart for North Korea,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북한에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and I've been so privileged to join a fellow program with Jamie. 그래서 우리 제이미 교수님과 함께 이 펠로 프로그램에 조인하게 돼서 너무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currently I'm doing training on that, preparing myself, learning the culture, but also the language.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So that as soon as I'm done, me and my wife, then we can go over there. 그래서 이 훈련이 마친 다음에는 제 아내와 함께 북한을 가기를 원합니다. Thank you.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다음 단계로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들을 네트워크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포틀랜드에서 Empower Portland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23년서부터는 한국 교회들이 이거를 좀 호스트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인들과 한국 교회가 주인의 인식으로서, 호스트의 인식으로서 이 교회들과 이 사역자들을 좀 호스팅할 수 있는 매년 이런 컨퍼런스를 좀 같이 했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북한 관계가 막혀 있고 또 북한이 완전히 닫혀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북녘 땅 가운데 드러냈던 분들이 바로 그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또 외국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제 북한 땅을 자유롭게 이제 왕래할 수 있는 덕분에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을 감당해 오셨고 또 대북 사역을 주도해 오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분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성교학적으로 사역들을 좀 돌아보고 치밀하게 다시 전략을 세워가는 부분들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통일 선교를 한 것과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인 세대 간의 이제 단절이 가속화되면서 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정신, 지식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한인 2세들에게 전수해야 될 필요성들이 이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전 세계 7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 세계 곳곳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적절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어떤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숭실대에서는 이번에 이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들 또 외국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북한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또 소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한국 교육 그 법에서 법적으로 이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온라인 교육이 그동안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교육부에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은 그 온라인 원격 교육이 20%까지, 그러니까 전체 과정의 20%까지만 허락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대학 자율화가 되어서 100%까지 온라인 원격 교육 과정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과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위 예비 과정입니다. 온라인 학위 예비 과정. 또 하나는 온라인 석사 학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언젠가 북한이 지금 좀 닫혀 있지만 다시 또 완전히 열릴 때 가장 먼저 북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분들 내지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 목회자, 또 평신도들, 전문인들 누구나 좀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 과 안에 지금 현재도 4명의 외국 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 2명, 영국, 호주. 그래서 영어로, 한국어로 지금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까 훨씬 더 다양한 국가 이제 외국 그리스도인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영어 자막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주요 언어로 또 자막을 입혀서 그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함께 이 통일선교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희가 기대하기는 내년부터 이게 시행령이 좀 정해지고 내년부터 이 온라인 학위 과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준비 중인데 여러분이 같이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한마음교회를 지금 올해 20년, 두 달 있으면 20년이 됩니다. 20년 목회를 하고 있고요. 독일에는 이제 30년이 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28년이 되었고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일단 유럽 디아스포라 혹은 이제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면서 북한 선교와 통일은 한국의 또 한국 교회의 뿌리와 빚을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채증과 같은 것이고 염원과 같은 것이고 무슨 백 투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데 저희에게는 마지막 남은 계시록적 숙제. 그런데 그동안에 물론 한국교회와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아마 주로 이 북한 선교에 굉장히 많이 헌신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민수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북한 프로젝트 하셨던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목사님을 통해서 하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서 거기에 비해서 유럽 디아스포라는 아직 교회들이 작기도 하고 또 인식에서도 많이 멀어져 있고 또 북한 정보와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빚진 마음은 많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접촉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유럽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숭실대에서 그 통일 지도자학과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신다고 하니까 유럽에서도 디아스포라들이 좀 핵심 리더들이 참여해서 인식을 같이 공유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레이스 하비스트 2027 좋은 구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면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이 또 멀티링구얼이 가능한 그런 세대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어차피 북한 선교가 한국 사람만의 문제는 이미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글로벌한 디아스포라들의 그런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건우 목사입니다. 저는 탈북민 출신이고요. 대한민국에 온 지 지금 9년 차, 10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2015년 12월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저희들은 저기 보이는 사진이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진인데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가 미국의 그 찬양 리마인드 미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해마다 듣습니다. 그 찬양 가사 속에 그 때때로 우리가 추억의 커튼을 들어 올릴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어디 있었는지를 나로 알게 하소서라는 그 구절이 있어서 그 구절을 늘 다시 새기면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34,000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한 40%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겪어본 결과 우리 탈북민들이 보고마율이 10% 미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목회자 신학생들은 지금 현재 모두 한 150명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에 소속된 우리 목회자들만 한 80여 명이 되고 있고요. 탈북민 교회만 지금 한 40여 개가 우리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탈북민 목회자 신학생 몇 명이 10여 년 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함께 모이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각 교단에서 키워낸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한에 들어갈 때 오직 하나로만 들어가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일들이 워낙 북기총 소속된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북한이나 중국에 현장 사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 사역을 조율해주고 또 어려운 분들은 또 협력해서 도와주고 또 단기 선교 갈 때는 함께 가서 또 방문해주고 그런 사역들을 좀 함께 하고 있고요. 또 가장 뭐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주 뭐 선교 단체가 신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속성으로 목회자, 우리 탈북민 목회자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좀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에게 권고해서 정규적인 신학을 배우고 정상적으로 목회자가 되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그런 사역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북한에 있는 친지와 가족들에게 예, 전화나 예, 또는 물품을 예, 보내는 그런 사역들이랄까요? 예, 예, 일상생활도 되지만 어떤 사역적 의미가 있는지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럼 먼저 통화 잠시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명희야, 엄마 목소리 들어봐야지. 예. 엄마, 예, 소리 좀 하세요. 엄마 크게 얘기하고. 명희야. 엄마야. 명희야. 엄마야. 명희야. 어머, 너를 혼자 걸어둬도 와, 엄마 혼자 와서 미안해요. 항상 그 스테리스 사람처럼 너를 생각하며 살고 있다. 명희야, 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힘들게 살았지? 명희야, 너 예, 이렇게 북한에 요즘에는 그 북한과 전화 통화가 코로나 이후에 요즘 좀 뜸해졌습니다. 북한에서 점점 통제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쉽게 통화를 할 수 있었고 평양에서 나온 지 한 20년 된 부분이 자기 아들을 찾고 싶다라고 할 때 한 일주일 내에 그분들의 주소를 찾아내고 연락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통화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서로 미안한 마음도 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지만 이제 한 1년 후부터는 돈 좀 적게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만 보내달라고 그래라. 뭐 여기도 힘들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보내는 돈이 저희가 대한민국에 와 있는 34,000명 중에서 일부, 그리고 영국이나 뭐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그리고 중국에 계시는 탈북민들 대략적으로 가장 축소해서 잡았을 때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한 100억입니다. 이 돈은 기본적으로 민간에 들어가는 돈이고 또 이 돈은 시장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보통 다 중국 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은 또 다시 중국에 나와서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스스로 다른 계층이 하나 생길 정도로, 뭐 과거에는 뭐 그 백두산 줄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탈북자를 둔 가족을 한라산 줄기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한라산 줄기가 백두산 줄기보다 낫다라는 말까지, 이게 이 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변의 보이부나 당원들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뭐 북한에 전단 보내는 사건 때문에 북한 내부적으로 탈북민 폄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히 그 삐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런 운동을 통해서 탈북자를 둔 가족들을 계층, 아래 계층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탈북민을 둔 가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외국의 선전화를 통제하고 엄격하게 탈북 루트를 막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탈북자들을 둔 그 가족들이 역할이 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그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 같은 경우는 한 가족이 뭐 독신으로 둘 다 나왔을 경우 여기서 가정을 이뤘을 경우가 가장 최악입니다. 각자 집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800만에서 1000만 원씩도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도 사실은 교회에서 일부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런 사역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여기 온 분들도 자기 가족들과 통화할 때 돈도 보내주지만 어떡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라는 이런 문구라도 이렇게 보내주는데, 저거는 브로커에서 연락 온 그 문자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사람이 이런 연락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 브로커, 돈을 넘겨주는 사람인데. 보통 북한에서는 하느님, 하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똑바로 표현했길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자꾸 표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뭐 저희 교회도 그 가족들에게 통화할 때는, 브로커를 통화할 때는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직접 가족이 통화할 때는 하나님 믿어봐라라는 이야기를 한마디씩 한다고 해요. 그래서 탈북민들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에도 얼마든지 복음이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 오리동에서 열방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빌립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가 계셔서 99년도에 제가 북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2004년도에 입국했습니다. 주님을 중국에서 99년도에 인격적으로 성경 읽다가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보다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시간을 주시면 나눌 텐데, 통일소망선교회라는 초교파적인 선교 단체를 통해서 뒷문 선교 사역이라고 중국을 통해서 또 여러 나라를 통해서 북한에 이제 앞으로 세워지게 될 교회를 준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유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늘 소망선교회는 국내에서는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지금은 또 미주 쪽에서 미주교회들과 함께 12주 북한 선교학교를 개설해서 지금 10년 가까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1년에 수십 개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북한 교회 개척 학교를 하나님께서 시작하라는 마음씨에서 북한이 열린 후에 북한에 207개 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낙도까지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 선교에서 북한 교회 개척 학교를 지금 40주 정도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 5개 우리 장신, 총신, 합신, 고신, 액츠 그리고 또 숭실대까지 포함해서 교수님들 중심으로 모시고 저희들 북한 교회 개척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북한 내 교회 세우기를 상당히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북한의 교회를 어떻게 남아있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사역들이 북한을 좀 돕는 자선, 체리티 정도의 사역이었었는데 북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물건적으로 돕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은 크죠. 근데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 열망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 같은 이제 1세대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북한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점에서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특교회 강철호 목사입니다. 97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감리교 신학